옛 성현들이 밝힌 인생 전환점을 앞둔 사람들의 6가지 징후. 예로부터 조상들은 나라의 운명에 흥망성쇠가 있고 개인의 운명에도 부침이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뒤바뀌기 전에 천지는 항상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징후를 드러냅니다. 공자, 노자 같은 옛 성현들의 책에는 천시, 인연, 운명에 대한 가르침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은 긴 강과 같아서 잔잔한 구간도 있고 격렬하게 휘몰아치는 구간도 있으며 물길이 바뀌기 전에는 대개 잔잔한 바람이 불어 변화를 알립니다. 만약 이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 여러분께 평화와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매일 깊은 의미를 담은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는 단순한 지지를 넘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지혜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사색의 여정을 떠나볼까요? 한 사람의 마음이 물처럼 고요해질 때, 노자의 가르침에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말이 있습니다. 고요함은 근본이요, 움직임은 지말이다. 고요함을 지키는 이는 천지의 덕에 순응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운명 전환점을 맞이하기 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징후는 대개 뜻밖의 재물이나 외부의 큰 기회가 아니라 영혼 내부의 조용한 변화입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물결처럼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고달픈 삶을 살아온 후 고요한 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더 이상 예전처럼 충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문득 깨닫습니다. 자신을 화나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두렵게 만들었던 것들이 한낮 지나가는 구름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공자는 천명을 아는 자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러한 경지에 이르면 마음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명예와 이익을 쫓는 대신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바로 이 내면의 순간이 모든 운명의 전환의 뿌리입니다. 마치 고목이 봄에 화려하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전에 깊은 겨울을 통해 충분히 휴식하고 양분을 비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명이 바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내면이 더 이상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하늘과 땅이 새로운 길을 열 준비를 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수년간 가족을 부양한 후 홀로 앉아 있을 때 종종 마음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자녀는 성장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식사 자리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집니다. 어떤 이는 외로움을 느끼고 어떤 이는 홀가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옛 성현들은 외로울 때가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자신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때라고 가르쳤습니다. 노자는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서두르지 않고 뒤처질까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때 바로 새로운 운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운명이 바뀔 단계로 접어들 사람들은 대개 그런 고요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관찰하고 느끼며 내면의 힘을 준비하는데 마음을 쏟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운명이 밝아집니다. 공자와 노자의 철학에는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지면 길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숨겨진 원칙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여러분은 생계의 걱정, 오해받았던 순간들, 삶의 숨겨진 파도들을 견뎌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더 이상 많은 원망이 없고 대신 가벼운 수용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희망의 끝이 아니라 각성의 징조입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것에 저항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고요한 단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지나갈 수 있다면 행운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마치 물이 고요하면 달이 비치고 바람이 멈추면 잎에 이슬이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운명 전환점을 앞두고 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징후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삶의 풍파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지혜, 복덕, 천시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 징후를 계속 탐구할 것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운명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2. 마음이 내려놓을 줄 알 때 복된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물처럼 고요해진 후 두 번째 징후는 대개 사람이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것을 내려놓아 마음이 구름처럼 가벼워질 때 나타납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는 의에 편안하고 소인은 이익에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안주할 줄 알지만 소인배는 영원히 이익에 마음을 씁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영혼을 옥죄었던 집착을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종종 운명이 열리지 않는 것은 기회가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넓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한을 내려놓으면 복이 들어올 길이 열립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수년간 삶을 경험하면서 아마도 모두 상처를 받고 가슴 아픈 말, 배신, 불공평한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붙잡고 있을수록 그 상처들은 등 뒤에 매달린 돌멩이처럼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옛 성현들은 원한을 없애지 않으면 복이 오기 어렵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이 과거를 진정으로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평온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면 그것이 바로 운명 전환의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나이가 되면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일들이 이제는 희미한 기억에 불과하다는 것을 문득 깨닫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다투려 하지 않고 오직 마음의 평화를 바랍니다. 바로 그 내려놓음이 내면을 넓게 만들고 마음이 넓어지면 복덕이 머무를 곳이 생깁니다. 통제를 내려놓고 때를 따른다. 노자는 일찍이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삶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더욱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의 흐름에 순응하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억지로 구하지 않으며 이미 지나간 것을 아쉬워하지 않는 법을 배울 때 운명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수레바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듯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은 한 발짝 물러설 때 비로소 삶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평온함을 받아들인다. 황홍이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때때로 자녀나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와 조부모는 항상 마음속에 온갖 걱정을 쌓아둡니다. 그러나 옛 성현들은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운명이 있고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물에는 근원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부모가 주는 복은 자손이 스스로 누립니다. 많이 걱정한다고 운명을 바꿀 수 없으며 많이 슬퍼하는 것은 몸만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한 사람이 하늘의 섭리를 믿을 줄 알면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눈빛은 더 온화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평온함이 좋은 운을 끌어들이는 에너지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명의 변화가 꽉 움켜쥐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손을 놓을 줄 아는 순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삶은 저절로 합당한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 내려놓는다. 공자와 노자의 인생 철학서에는 깊은 도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려거든 먼저 버릴 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얻으려거든 먼저 비울 줄 알아야 한다. 내려놓음은 그 사람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마치 출항하려는 배가 닷줄을 풀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며 걱정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때, 그때 하늘과 땅은 만남과 좋은 인연들을 마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들입니다. 이처럼 운명 전환점을 앞둔 사람의 두 번째 징후는 바로 내려놓는 능력입니다. 원한을 내려놓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기한이 지난 짐들을 내려놓아 마음이 자유로워지게 합니다. 일단 마음이 묶이지 않으면 복은 그에 따라 찾아옵니다. 그리고 복이 모이기 시작하면 삶의 구체적인 변화들도 점차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세 번째 징후를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운명의 전황이 동안 기회와 귀인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되도록 돕는 사람 내면의 매우 특별한 변화입니다. 3. 내면이 견고해질 때 운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마음의 고요함을 얻고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 후 세 번째 징후는 대개 내면의 견고함으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공자는 일찍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는 천지도 그를 흔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여정에는 옛길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고 새 길은 여전히 불확실한 갈림길에 서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주저하며 뒷걸음질 치지만 운명 전환점을 앞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이상하리만치 침착하고 견고해집니다. 견고함은 고집이 아니라 자신의 도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말을 과시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는 자는 대개 아직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견고해지면 더 이상 세상과 다툴 필요가 없고 자신의 길을 믿도록 누구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히 압니다. 이 견고함은 시끄럽지 않고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뿌리처럼 조용합니다. 바람은 가지를 흔들 수 있지만 뿌리째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운명이 바뀔 사람은 대개 굳건한 내면의 신념을 가집니다. 미래를 전부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도가 자신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풍파 속에서 견고함, 내면의 힘이 솟아나는 징후. 인생에서 누구도 시련의 순간을 피할 수 없으며 특히 황홍이에 많은 사람들은 피로하고 낙담하며 모든 것이 이미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옛 성현들은 세상이 변해도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근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복이 모이기 시작하고 하늘의 운명이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종종 예기치 않은 사건, 질병, 상실, 가족의 변화를 겪습니다. 외로움이 점점 더 명확해지지만 원망하는 대신 내면이 견고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바로 이 평온함이 새로운 단계를 열기 전에 하늘이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징후입니다. 마치 문지기가 당신이 운명의 문을 통과할 충분한 용기를 가졌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견고함은 귀인을 나타나게 합니다. 공자는 일찍이 지극한 성실함에 이른 사람은 때의 운행을 미리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내면이 견고해지면 매우 다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으며 깊은 침착함과 신뢰를 보입니다.
바로 그 에너지가 귀인을 쉽게 끌어들이고 기회가 그들이 쫓아가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귀인은 항상 내면의 본질을 가진 사람들을 찾지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운명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의 견고함, 성숙한 사람의 힘.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풍파를 겪은 후 운명 전환 단계로 접어들 사람은 더 이상 목소리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묵묵히 올바른 일을 합니다. 옛 성현들은 마음이 안정되면 만사도 안정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하는 말이 부드럽지만 무게가 있고 걷는 발걸음은 느리지만 굳건합니다.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영적이고 지혜로운 성숙의 상태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이 상태에 이르면 대개 매우 특별한 눈빛을 가집니다. 세상을 이해한 사람의 눈빛,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신뢰와 평온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운명 전환점을 앞둔 사람의 세 번째 징후는 바로 내면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미래 앞에서 당황하지 않으며 눈보라 속 소나무처럼 굳건합니다. 마음이 견고해지면 하늘의 운명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매우 흥미로운 변화를 보게 될 토대입니다. 내면이 충분히 고요하고 충분히 내려놓고 충분히 견고해지면 지혜의 빛과 새로운 비전이 열리기 시작하여 운명의 전환을 이끌게 됩니다. 4. 지혜가 점차 열릴 때 새로운 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려놓을 줄 알며 내면의 견고함을 얻은 후 네 번째 징후는 대개 나타납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 낀 장막이 걷히고 사람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지혜가 문득 밝아지는 것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50살에 이르면 사람은 천명을 명확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생물학적 시간의 이정표가 아니라 지혜의 성숙에 대한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삶의 충분한 변화를 겪고 마음이 고요하고 굳건해지면 이전에 모호했던 것들이 이제 점차 명확해집니다. 바로 이때 지혜가 열리고 운명의 변화를 이끄는 길을 안내합니다. 지혜를 여는 것은 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림막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도는 항상 무위로 행하여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고 사람은 항상 유위로 행하여 얻는 바가 없다. 도는 항상 자연스럽게 운행하여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사람은 대개 많이 간섭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지혜가 열리면 사람들은 반드시 수백 가지 새로운 것을 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옛것들의 본질을 명확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당황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단순해지고 그들을 망설이게 했던 갈림길이 이제는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마음이 평화롭고 지혜가 밝아진 결과입니다. 지혜가 열리면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고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내면이 고요해지면 사람들은 사소한 다툼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갇힌 사람이기보다는 관찰자의 시각으로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의 몸에서 원인을 찾고 소인배는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지혜가 열리면 사람은 환경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운명이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운명도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수년간의 경험 후 어느 날 문득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며 특히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지혜가 자연스럽게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징후입니다. 지혜가 확장되면 적절한 때에 기회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노자는 하늘의 돈은 누구에게도 편애하지 않으나 항상 덕과 지혜를 가진 사람과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혜가 열리면 사람들은 이전에 놓쳤던 귀한 인연들을 알아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벼운 조언 한마디,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는 것, 삶의 작은 변화, 이 모든 것이 운명 전환의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지혜가 열린 사람은 그것을 알아보고 잡을 줄 안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 아직 충분히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놓쳐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년간의 암울한 날들을 견딘 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이 환해져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누구를 지켜야 하고 누구를 놓아주어야 할지, 어떤 일에 힘을 쏟고 어떤 일은 손을 놓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운명이 매우 가까워졌다는 징후입니다. 지혜가 밝으면 길이 나타나고 운명이 바뀌니 억지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 성현들의 깊은 철학 중 하나는 마음이 밝으면 도가 스스로 나타나고 도가 나타나면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한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밖에서 길을 찾느라 헤매지만 삶의 길은 항상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습니다. 지혜가 열리면 그들은 사소한 선택들 때문에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의심하지 않으며 이미 명확히 보이는 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나이 든 사람이 이 상태에 이르면 대개 평온하지만 현명해지고 말은 느리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툴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생의 도리를 명확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운명 전환점을 앞둔 사람의 네 번째 징후는 바로 지혜의 개방입니다. 이는 그들이 눈앞의 길을 명확히 보고 적절한 때에 기회를 알아차리며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이 전환될 때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다섯 번째 징후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는 행동과 대인관계 방식에 있어 깊은 변화로 마치 물이 큰 바다로 흘러들듯 사방에서 보기 그들 주위로 점차 모여들게 합니다. 5. 마음이 선함으로 향할 때 삶의 빛이 열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흐름 속에는 마치 암흑 같았던 순간들이 있지만 내면에서 오는 작은 빛만으로도 어둠을 뚫고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옛 성현들은 흔히 사람은 본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선한 마음이 운명 전환점을 여는 열쇠이며 사람을 고해에서 안락의 피안으로 이끄는 토대입니다. 이 다섯 번째 부분에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점차 선함으로 향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징후를 함께 성찰해 볼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운명이 밝고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길조입니다. 선한 마음, 황홍이를 비추는 등불. 사람이 중년 또는 황홍이에 접어들면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인생의 단맛, 쓴맛, 매운맛을 충분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삶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남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봅니다. 그것은 재물도 명예도 아닌 바로 자신이 심었던 마음입니다. 옛 성현들은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점차 선량함으로 바뀔 때 그들은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묵묵히 돕고 공감하며 양보하고 용서할 줄 압니다. 바로 그 변화가 심성을 개조할 뿐만 아니라 그들 주위의 기장치창까지 변화시킵니다. 운명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선한 마음은 복이 싹트는 밭입니다. 옛 성현들은
종종 선한 마음을 비옥한 땅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이 선의 씨앗을 뿌리면 시간이 지나 복의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작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수년간 쌓이면 좋은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 운기를 이끌고 예상치 못한 기회와 도움을 열어줄 것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선을 행하면 선을 받고 악을 행하면 악을 받으니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하고 메아리가 소리에 응답하듯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선행을 한 후 갑자기 귀인의 도움을 받고 병이 점차 호전되며 가정이 화목하고 자손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한 인연이 무르익고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가 된 것입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면 복이 찾아옵니다. 선한 마음은 밖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원한을 내려놓을 줄 알고 수년간 영혼을 짓눌렀던 집착들을 지울 줄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고통, 증오 또는 후회를 간직하고 있다면 마음은 더욱 쉽게 먹구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줄 알 때 마음은 평온해지고 바로 그때 선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아납니다. 노자는 일찍이 최고의 선은 물과 같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고 권했습니다. 한 사람이 물처럼 살 줄 알고 조용히 포용하며 고집부리지 않을 때 그들 주위의 운기도 부드럽고 순조롭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 평온한 운명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선한 마음이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의지한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자손들을 위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며 모든 사람들이 조언이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 찾아오는 곳이 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마음을 선함으로 돌릴 때 대개 자손의 존경을 받고 친구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이웃들에게 귀하게 여겨집니다. 바로 이 좋은 관계들이 현현하는 복이며 좋은 일들이 펼쳐지는 삶에 대한 보증입니다. 옛 성현들은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치고 선을 쌓지 않은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선한 마음을 통해 하늘, 땅과 연결된다. 옛사람들은 모든 선한 행위가 천도와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고 선함으로 향할 때 천지가 감응하여 하늘과 땅은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길들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기회, 운명적인 만남, 가정의 변화 또는 단순히 영혼 깊은 곳의 평온함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운명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길조입니다. 선한 마음, 길한 운명의 확실한 징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전에 물질을 쫓아 지쳤고 명예와 이익을 쫓아 괴로웠다면 선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 사람의 마음은 시원한 샘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운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면이 충분히 밝아지면 복은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사람의 마음이 선함으로 향하면 하늘이 반드시 돕는다. 한 사람이 선량하고 관대하게 살기 시작하고 내려놓을 줄 알며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은 그들의 운명 전환점이 길고 어두운 밤 뒤에 서서히 떠오르는 새벽처럼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실한 징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묵묵히 선행을 하고 계신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마음이 우주에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 깊이 새겨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복은 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준비되셨다면 우리는 마지막 부분으로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징후는 옛 성현들이 인연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늘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특별한 징후를 밝힌 부분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날 때 하늘이 운명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앞선 5부분을 통해 우리는 옛 성현들이 남긴 깊은 징후들을 함께 성찰했습니다. 각 징후는 사람을 운명 전환점에 더 가까이 이끄는 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 사람이 삶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가장 특별한 징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 문이 살며시 열리고 운명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옛 성현들은 복은 겹쳐오지 않고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복은 대개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지만 일단 오기 시작하면 좋은 인연들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인연이 오면 만사가 모두 순조로워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6번째 징후는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기이한 우연의 일치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좋은 인연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좋은 인연, 하늘과 땅의 조용한 신호. 한 사람이 운명 전환 단계로 접어들면 그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좋은 인연을 만납니다. 멘토를 만나거나 새로운 기회가 열리거나 사소해 보이지만 나중에 인생 전체를 바꾸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이 정해준 인연, 즉 천연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하늘이 내게 덕을 주었으니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밝아지고 우리가 심은 인연이 충분히 깊어지면 하늘은 좋은 인연을 사용하여 우리를 필요한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수년간 덕을 쌓고 마음을 수양하며 선행을 베푼 것에 성숙한 결실입니다. 둘째, 좋은 인연은 대개 조용히, 과시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명 전환점이 큰 사건, 화려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옛 성현들은 큰 전환점은 대개 산들바람처럼 첫 이슬빛처럼 매우 부드럽게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 갑자기 연락이 오는 옛 친구, 낯선 사람에게서 듣는 적절한 조언. 이 모든 것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열린 사람들은 그 작은 신호들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반대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조급한 사람들은 다가오는 좋은 일들을 놓치거나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요하고 진실한 마음가짐이 좋은 인연을 받아들이는 열쇠입니다. 셋째, 좋은 인연은 대개 귀인을 이끌어냅니다. 옛 성현들은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귀인은 우리에게 재물이나 명예를 도와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고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스승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으며 몇 마디 말로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인연을 만나면 대개 좋은 사람들, 마음이 통하는 영혼들과 연결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운명이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매우 명확한 징후입니다. 마치 작은 배가 뜻밖의 순풍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좋은 인연은 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노자는 일찍이 돈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고 썼습니다. 즉, 하나의 유일한 근원에서 수많은 좋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마치 호수 표면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이 넓게 퍼지는 원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그 후에 큰 변화들을 이끌어냅니다. 귀인의 도움을 한번 받은 사람은 그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공동체와 연결되거나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이상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좋은 일들이 마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는 것처럼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천시, 지리, 인화가 모여 운이 찾아왔다고 불렀습니다. 다섯째, 좋은 인연은 마음과 덕이 쌓인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덕이 두텁고 인내할 줄 알며 복을 심을 줄 아는 사람만이 점차 좋은 인연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친다. 여러분이 수년간 선량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관대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왔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복된 인연이 마침내 꽃필 때가 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운명이 진정으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갑니다. 여섯째, 좋은 인연을 만나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이 마지막 징후는 좋은 인연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귀한 기회를 놓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격지심 때문에 이미 기다리고 있는 운명의 배에 오르지 않습니다. 옛 성현들은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되며 때는 다시 오기 어렵다고 권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은 신호들, 좋은 사람들, 좋은 기회들, 그리고 가볍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때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며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그때 하늘이 운명의 문을 열어 여러분을 새롭고 평화로우며 빛나는 여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